우리 박준식 집사님 또 우리 해나 자매가 먼저 이렇게 선창을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는 시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말고 많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보고 싶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하게 여겨주는 자, 그들을 품어주는 자, 간용으로 베풀어주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우리 호영이가 왕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변성은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 속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할머니 잘 계시냐? 목사님 할머니 잘 계십니다. 그래, 안부 전해줘. 왜냐니까 제가 20대 때부터 우리 소천하신 권사님을 이렇게 뵀거든요. 그리고 청년 때 차량 운행하면서 중리에 계시는데 차량 운행을 늘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예배 전에 가서 모시고 예배 마치고 같이 또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되어졌어요. 신혼집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제가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래서 조문하고 또 어머니하고도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저는 빨리 이제 오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밥 먹고 와야 되겠다. 밥 먹고 대화가 좀 길어졌어요. 가족들하고 입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마지막 얼굴을 좀 뵈야 되겠다.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서 맨 뒤에 제가 이렇게 입간실에 들어갔어요. 입간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역시 아들하고 딸하고는 달라요. 딸들이 얼마나 이렇게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간을 이렇게 쭉 해놓고 이렇게 입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따님들이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못해준 거 많고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잘할 건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다가 우리는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 못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슬프고 막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막내 따님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입간실이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질 정도로 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겠구나 할 정도로 너무 크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앞에 나갔어요. 입간 예배는 이제 입간식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오셔서 빈소에서 입간 예배를 드린다 그랬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가지는 거 발이 나가서 입간하는 우리 장의사들한테 저는 목사입니다. 제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권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저를 위해서 참 많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굴만 뵙고 육신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싹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따님입니까? 잠시만요. 조금 울음을 조금만 잠시만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서 큰아들부터 전부 다 나와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미 영혼은 떠났지만 흙으로 돌아가야 될 어머니한테 진짜 고맙다고 인사도 드리고 또 못한 것 있으면 죄송하다라고도 인사드리고 얼굴도 한번 만져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꽃을 한 송이씩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올려서 입간을 마무리하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영혼이 육신에 떠나서 마지막으로 흙으로 보낼 때 얼마나 저희들이 슬프고 그리고 안타깝고 고맙고 죄송합니까? 그죠? 그런데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났을 때 우는 그 울음만큼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때문에 동일하게 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날 때 그 비보를 듣고 막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흐느껴 우는 그 울음만큼 성 어거스틴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장례식장에서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우는 그 울음만큼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집사람한테 갔죠. 거실에 있길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 그런데 당신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우리 자녀를 죽였을 때. 그리고 그들을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로 키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모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상처 준 것이 있지 않냐?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겠냐?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를 보더만 용서 못해. 긍휼히 여겨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물으면서 야, 그러면 여보, 이 큰일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를 성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 하겠다. 예수님,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들에게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마쳐야 될 것 같는데 집사람이 저를 어깨를 툭 때리면서 말장난 좀 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는데 그분도 끙끙 앓고 있을까요?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 그냥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서 돌을 툭 찼는데 이 돌이 깨구리 머리를 맞아가지고 깨구리는 뇌진탕 걸려가지고 막 뜨뜨뜨뜨뜨 떨고 있단 말이야. 돌 차고 간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맞은 개구리는 지금 산이 중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상처 준 사람은 몰라. 상처 받은 사람은요, 지금요 막 죽을 파이라. 그래서 만약
예수님은 상처 준 사람이 아니고 상처 받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라. 네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 전부 다 벗어가지고 나갈 때는 요거 딱 해가지고 딱 뽑아내. 김혜숙 집사님 알겠지? 뽑아서 마스크에 싸가지고 가면서 버려. 할렐루야. 사모님 아멘? 절대 안 된다 하지 말고 또 호영이가 지금 하잖아요. 호영 사모님 옆에서 팍 던지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사모님 좀 그렇게 하시라고. 응?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 뜻을 보니까 엘레오모네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죄를 탕감해 주는 것, 연약하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정하는 것. 그래서 전에 우리 정유철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미션홈에서 나는 그들을 공감하는지 나는 그들을 동감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공감은 한대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진짜 하나 되어지는, 내가 그고 그가 내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공감, 동감. 많은 사람들은 공감은 하는데 동감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도 저들과 함께 저들을 동일시 여길 수 있겠냐? 너와 같이 여길 수 있겠냐? 그 뜻이 긍휼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만이 긍휼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만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야, 네 죄와 네 허물을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8번째부터는 가차없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형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베드로야, 내가 너의 허물과 죄악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490번 자 적읍시다. 남편 잘못하면 딱 날짜 적어. 딱 그래 발을 정자 적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가지고 490번까지는 딱 용서하고 491번째 그때는 참았던 거 다 나와.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치유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용서하라. 그 말을 제가 우리 고도희 집사님한테 하니까요, 와, 목사님 왜 나만, 왜 먼저 믿는 우리만 그래야 되냐고. 상처 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박경아 집사님이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한 것이지 옷도 안 한 그런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한 것이냐. 490번까지 아니고 주님은 베드로를, 주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는 그 빚을 갚으라고 결산하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겠는데 1만 달란트를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하루 일당을 쳐서 5만 원으로 잡아서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나니까? 3조입니다. 3조의 빚을 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하고 자식하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3조를 그냥 없애줬다니까. 인사를 크게 드리고 많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나도 이제는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 주인한테 그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가자마자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면 5만 원으로 저희들이 쳤기 때문에 자기는 5만 원을 가지고 1만 달란트 하니까 3조를 탕감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러면 돈으로 보니까 5만 원 곱하기 100이면 얼마죠? 500만 원. 500만 원 빚져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살을 줬고 빨리 안 내놓냐고, 응? 죽여뿐다 하면서 막 빨리 갚아라. 그 말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잡아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3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500만 원 그걸 탕감 못 해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살을 죽고 살지 못하도록 그래? 요 봐라, 얘를. 그 말씀은 3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나요, 여러분입니다. 3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사회에 돌아가서 저도 내 삶의 영역에 가서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겠습니다 해놓고 가서는 많이 하니까 빨리 갚아라라고 많이 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3조에 탕감 받았습니까? 네? 저는 주님 앞에 3조가 아니라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집의 대물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운명 사주팔자 미심 점술 역술 꿈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똑똑한데 깊이 보면 어리석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다닐 때 철학 교수님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성경 거의 박사예요. 그리고 뭐 불경, 그리고는 뭐 하냐니까 얼마나 많이 하니까 종교적 지식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다 분석하고 그래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한테 갔죠. 교수님, 오늘 성경을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교회 다닙니까? 교수님 하는 말이죠. 철학 교수잖아. 나 종교 없다, 무신론. 그래서 제가요, 저도 모르게 교수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학생, 아니 배움의 학생이 그 종교의 지식을 가지고 거의 이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돼? 학생 진짜 천국 가봤어? 학생 지옥 가봤어? 지옥 가보고 천국 가보고 그리고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배움의 학생은 하는 말이 아니다. 맹신 아니가? 가봤냐 천국? 가봤냐 지옥? 똑똑해요 철학 교수님. 할 말이 없어. 조매권산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근데 무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이 있어요? 가봤어요? 네, 아니다 하잖아 우리 호영이. 안 가봤으면 안 가봤다 해야지. 눈으로 못 봤으면 못 봤다 해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해야지. 그 교회에서 목사 가르치고 성경이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되냐? 어우야, 할 말이 없어요. 커피 한 잔 들고 가가지고는요, 이 뜨거운 커피가 냉커피 될 정도로 싸늘해져요. 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손이 부끄러워서. 이래가지고 있다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 갔다 오셨습니까?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수님 다녀오셨어요? 내일에? 교수님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거는 있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평양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 눈으로 평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은 있습니다. 교수님 알래스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북극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 발로 거기에 가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 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았고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거는 있는 겁니다. 저는 철학 F 나올 줄 알았는데요, A 뿔 주시더라고. 세상은요 거의 내가 경험한 거, 내 눈으로 보는 거, 여기에 거의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엄마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천국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눈물 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전체는 행복입니다. 알란가 몰라. 우리 안우영이가 알란가 몰라. 아유 우리 아빠는 막 뭐라 했었고. 근데 아빠가 뭐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기분 나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춘기 시절에는 그게 안 보여. 기분 나빠.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아들아, 큰 인물이 되려면 빨리 마냐니까 출가를 해야 된다. 집을 나가야 된다. 보통 보니까 큰 인물들은 다 집을 빨리 나갔다. 중소기업 사장님도 오토바이 타다가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이 새끼야 집에 나가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볼트 조우다가 돈 모아가지고 밀링 하나 사가지고 그게 2대 되고 3대 되고 10대 되고 20대 돼가지고 사업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우영이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기숙사형 고등학교.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거는 1년 반이다. 공부를 잘해야 거창 고등학교로 보내지. 1등급 나와야 거창 고등학교 한대. 내가 조만간에 거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뵈러 갈 겁니다. 공부 못해도 혹시
특별 채용 같은 게 없나? 사람 만들어 줄. 우영이가 먼저 스타트 끊으면 그 다음에 상입이 분명히 제가 보냅니다. 뭐 김사만 집사님 죽었으면 죽었지 못 보냅니다. 우리 아들은 적은 인물 보내랍니다. 큰 놈 안 시키랍니다. 내 품에 끼고 있으랍니다. 그래도 저는 보냅니다. 가라. 파송. 오늘도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 조금 안 좋더라고. 왜냐하니까 안우 형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좀 늦었는지 몰라. 근데 요 때는 좀 늦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탕감 속에 마냐니까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큰 방주 안에 완벽한 행복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허드글뜨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행복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것은 모든 것 탕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도 해방받았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요 꿈이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되어졌는데, 아니 해방받았어요. 그거고 상관없어요. 자꾸 우리는 뭐냐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관은 못하지만 안 좋은 거는 자꾸 연관을 시킵니다. 어제 누가 지나가면서 목탈 때리는 그분이 누구 집에 5개월 후에 어려운 문제 있다던데, 딱 만약 5개월 후에 어려운 문제 왔다고 그분이 용하다 해가면서 따라서 안 용해요. 그런 거는 저희들 연관 엄청 연관시켜도 되고 연관 안 시켜도, 저는 연관 안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내 윗니가 싹 다 빠져도 우리 내 윗대 다 죽는다,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죽을 분은 죽을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부르시고,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윗대 이빨은 다 빠졌어도 꿈에 살아 계시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손재경 집사님은 안 믿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윗니 아랫니 다 빠지면 손재경 집사님은 고아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막 내일부터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남편, 아들, 막 어쩌고 동생, 뭐 언니 알아서 하세요. 아, 네, 해방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입 혀암 치료받고 해방 받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뭘 구원받았지? 내가 뭐 탕감받았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으로 말미암아 탕감받았지? 어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당신은 우영이한테 뭐라 하더만 했더만, 내가 하는 거는 부모로서 하는 거고, 그럼 나는 그랬더만 당신은 상처를 주는 거고, 그럼 나는 부모 아이가 어떻게 당신이 뭐라 하는 거는 부모로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훈육이고 내가 하는 거는 상처고 그게 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 나도 잘하라고 뭐라 하지 않냐? 그래, 당신이 하는 건 상처, 자신이 하는 거는 사랑. 구원받은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속히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내게서 떠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탕감하셨다니까요. 베드로의 허물과 베드로의 죄악을 탕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탕감받은 죄인이 이제는 탕감되어진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삶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베드로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연약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영원토록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탕감받은 자는 자유합니다. 탕감받은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탕감받은 자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삽니다. 탕감받은 자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같이 좀 나누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외국에 초등학생이 지각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다 수업하고 있는데 얘가 문을 쭉 열고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딱 불러가지고는요, 손 내가지고 싹 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지각하지 마. 내일 빨리 와. 그러니까 얘가 네. 그리고 책상에 탁. 뒷날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나오라 가지고 다시 손을 때렸어요. 어제 이야기했잖아. 왜 지각해? 내일 지각하지 마. 알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 아이는 그 시간대에 지각을 한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나오라 하기 전에 앞문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그리고 가서 손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 기분 나빠가지고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각하지 마. 뒷날 똑같은 시간대에 지각을 했습니다. 얘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앞문으로 들어가서 수업 도중에 지가 손을 내고 때릴 만큼 맞습니다. 얘가요,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이 아이 집에 찾아가 봤어요. 뒷날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왜 얘가 늦은지 보니까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그 어린애가 이래가지고 어머니 그 보호하는 그 보호소에다가 그 휠체어를 밀어놓고 얼마나 뛰어가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서. 선생님이요, 그 뛰어가는 그 자기 반 아이를 보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자전거를 타고 먼저 교실에 가서 이 아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요, 이 아이를 콕 안아줄 거예요. 왜냐니까 나는 너를 몰랐다. 왜 지각하는지, 늦잠 자고 있는지 나는 알았지. 네가 네 어머니를 보호한다고, 질병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가 네가 아니면 누구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놓고 네가 온 거는 우리 반 아이들보다 가장 빨리 온 아이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아이를 때린 것이 너무 미안하고 아파서 이 아이가 올 때 무릎을 꿇고 이 아이를 가슴에 껴안고 흐느껴 우니까 이 아이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상처 줄 수밖에 없는 내면을 보지 못하면, 깊숙한 걸 보지 못하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 사람을 깊이 보지 못하면 우리 역시 선생님처럼 계속 때리기만 했을 겁니다. 이 아이 생각하면 기분 날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네 눈에 들보가 있고 저 사람 눈에는 티가 있는데 너는 저 사람 눈에 티만 보이냐? 네에게 들보가 있는데 엄청난 큰 것이 허물이 있는데 저 사람 티끌 같은 허물을 찾아내서 비판하냐?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은 비판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너를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너를 한번 봐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자가 아닙니다. 탕감해 주자, 용서해 주자가 아닙니다. 나는 탕감받았는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탕감을 받았는지, 나는 어떤 용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는지,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합병 때문에 사단에게 통로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순간순간 감정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로로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아픔을 준 사람을 잃어버려라. 네 영혼에서 떠나보내라. 저 사람은 간쓸게도 없는가 봐. 저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히히대고 웃네. 예, 감쓸게 없앱시다. 할렐루야. 예. 교회를 이렇게 경영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저래?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해?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저런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는 사람이 어느 때는 여기 서 있는 못난 주의 종일런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는 아픔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돕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성도 때문에 저 역시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몸부림을 치고 뒤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다 많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품어지고, 그리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다 많으니까 파송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딱지 딴 삼수 절대로 긍휼히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소죽을 끓이는데 이 소죽이 펄펄 끓는 게 아니고 내가 펄펄 끓어가지고 장작 넣었는데 이 가마솥이 펄펄 끄는 게 아니고 내 딱지 따가지고 간 삼수 때문에 내 막 영혼이 들끓기 시작해가지고 내일 그 자석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근데 덩치도 크잖아요. 싸움하면 내가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삼수 팔을 얼마나 여기를 물어붙는지, 나중에는 여기에서 피가 질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 물었다고 또 삼수한테 얼마나 주먹으로 맞았던지 코피 나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철길에 기찻길에 자갈을 뭐 때문에 나눈 줄 아냐? 삼수 대가리를 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로 삼수 대가리, 우리 아버지 국률 없어요. 삼수 머리를 좀 깨뿌려라. 나는 도저히 내 딱지 따간 삼수 국률이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 못 받아서 그랬겠지만 나는 그 딱지가 전부 단 줄 알았어요. 내 딱지를 따가, 그거는 우리나라 한강을 가져간 것보다 더 기분 나빠. 그런데 요즘 삼수 다 이해되어져. 내가 요즘 삼수한테 삼수 딱지 부족하냐? 50대에서 결혼했는데 얼마 전에 결혼했고, 네 와이프하고 딱지 치게 하는데 딱지 부족하면 내가 우리 아파트에 있는 목요일날 재활용할 때 딱지 포카 만들어가지고 내가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우리 봉고차로 싣고 갈게. 한 10,000장 만들어가지고 가져갈까? 나 삼수 용서가 되어져요. 나는 경식이 절대 일식이 그놈 새끼 이해가 안 돼. 왜냐? 지 말 잘 들으면 주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쳐 와가지고 이단봉 사가지고 한 10개 가지고 다니면서 말 잘 들으면 진식이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종찬이도 하나 주고. 그런데 나는 지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요, 이단봉 나는 안 줘. 나는 그놈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 그 자식. 지금요, 용서 다 돼요. 야, 일씨가 이단봉 없냐? 이단봉 줄 끊어졌냐? 내가 이단봉 하나 사줄게. 이단봉 안 준 일식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어머니도 나에게 국물김치 안 만들어줬는데, 국물김치 안 만들어주고 천국 갔는데, 나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국물김치 만들어줬는데 국물김치 가져오소. 나 우리 어머니 용서 다 돼요. 용서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아픔, 지금은 국률이 여겨질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크면 막 까짓 거. 아이고, 귀엽다. 고도희 집사님, 오늘 최고로 끄떡끄떡하지. 이래놓고 이제 가면 안 돼. 주님, 오늘 말씀은 주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긍휼히 여겨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저기 대마도에 사시는 분들 어느 때는 물음표가 참 많이 쳐집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다. 저는 흑인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백인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항인종도 더 많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은 달라도 삶의 형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문화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나의 가족입니다. 그게 복음 관점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영적 세계를 봅니다. 아, 사단이 상처를 주구나. 사단이 이 영혼을 누르고 있구나. 흑암이 이 영혼을 종로로 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배워왔구나. 그렇게 했구나. 은혜야. 아멘. 네. 창년분 독하다 하지 마시고, 창년분 조금 독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양파를 많이 먹어서 어느 분이 창녕 골프장은 절대 안 간대. 왜냐니까 양파가 온데 눈에 보이는 곳이어서 공만 치면 양파 한대. 양파. 그래가지고 창녕 쪽에 골프장은 안 간대. 그래 보니까 참 그런 말도. 은혜야, 이해해라. 알겠지?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아니, 산다. 우리 인사합시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크게 인사합시다. 김혜숙 집사님, 네, 인사하겠습니다. 고도희 집사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 긍휼히 여길 겁니다. 왜 허다김 성도님은 웃고, 다 우리 성도들은 긍휼히 여기는데 그놈의 아빠는 용서가 안 돼?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전도 대상자를 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긍휼 받았기 때문에,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 탕감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